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을 앞부분과 뒷부분 두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의 시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시편 성경의 머리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이 썼다고 나옵니다. 고라 자손은 고핫의 자손입니다. 레위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역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이자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문을 들고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찬양을 작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시편의 시인은 예배자요, 예배를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자인 시인이 오늘 노래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은 어떤 장소입니까? 성도님들께서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메가더 주석은 말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처음 차지했을 때 그 성, 이 예루살렘 성이 있었던 산의 이름이 바로 시온이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시온은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던 산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는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리아산과 시온산은 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산은 본래부터 예배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 3절까지 시인이 과거의 시온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산에 터를 잡고 살고 계십니다. 성산은 거룩한 산입니다. 깨끗함을 사랑하시는, 깨끗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시온산에 자리 잡고 계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야곱의 모든 거처들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소를 빠짐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사랑하시는 장소는 바로 시온입니다. 그리고 시온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문을 사랑하셨습니다. 시온의 문은 예배 드릴 때마다 열리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시인이 직접 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장소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장소보다도 시온의 문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시온의 문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시온의 문들을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문을 사랑하셨고 그 문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백성들과의 만남을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또 성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성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온의 문, 여기서 시온의 문 또한 우리 예수님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진정한 생명의 꼴과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문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또한 시온의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문을 언제든 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오후에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는 말이 나옵니다.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제 시온은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성으로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가장 사랑하셔서 시온은 이제 하나님께서 온전히 소유하시고 독점하시는 하나님만의 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께서 차지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곳에 거하는 모든 백성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시온을 사랑하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이 장소를 그 어떤 장소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당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예배당 또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당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을 열고 영광의 하나님을 자주 만나러 나오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와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와의 만남을 소중하게 보석같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말로 닿을 수 없는 빛난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주자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복된 장소인 이 예배당에 자주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시인은 4절에서 7절까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미래에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미래에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시를 포로 귀환기에 썼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때 썼습니다. 아직 온전히 나라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4절, 7절까지는 미래를 향한 소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미래 시제를 써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끝에 하리로다, 6절 끝에 보시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시리로다, 7절 끝에 하리로다. 이 4절에서 7절 4개의 행 중에서 3행이 모두 미래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라는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라합과 바벨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라합도 나를 알게 될 것이고 바벨론도 마침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라합도 바벨론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라합은 바다의 괴물을 부르는 말인데 이 당시에는 이집트를 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집트와 바벨론 나라에서조차도 예배자들을 일으키시겠다고, 이방 그 나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 그 나라에서조차도 나를 아는 예배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나오는데요. 포로 생활로 나라를 잃고 바벨론과 이집트 땅 가운데 흩어진 시온 백성을 다시 내가 부를 것이다. 나라를 잃고 고통 중에, 슬픔 중에 흩어진 그 백성들을, 그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이방 땅에서도 다시 불러 드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기 동안 자신의 출신도 잊어버릴 만큼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온 출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은 다시 찾아내겠다고 하십니다. 친히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5절을 보시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거기서 났다라고 말하리니 지존자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황폐해진 시온을 친히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황폐해진 시온을 다시 친히 세울 것이다 라고 크게 외치십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시온 출신입니다. 저도 시온 출신이었습니다. 저도 예배자입니다. 저도 시온 출신이었고 이제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회복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나게끔, 다 들리게끔 시온과 예배자 한 명 한 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그 수를 세실 것이다.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여호와께서 그 수를 세시고 한 명 한 명을 세시고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시온에서 났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히 예배자의 명부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등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시온 출신이다, 나의 백성이다, 약속의 나라의 민족이다, 시민이다, 바로 예배자이다 라고 보증을 해주십니다. 7절에서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예배자들은 마음껏 노래합니다. 뛰어놉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출신이 이제 시온임을 자랑스럽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온은 이제 만국의 도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회복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시온 출신입니다 라고 시온을 자랑스럽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의 후반부에는 소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회복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포로 시기에 황폐한 시온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임을 믿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장소인 시온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적과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대적과 원수들의 나라들도 시온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오히려 더욱 웅장스럽게 변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 처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예배 처소를 더욱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처소를 영광스럽게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처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게 보석같이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죽이시고 여러분과의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장소는 바로 우리 예배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만나는 이 장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전능의 하나님은 어떠한 황폐해진 예배당도 회복시킬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배 장소를 마지막 날 거룩하게 완성시켜 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영광스러워질 장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형편과 관계없이 확신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예배는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수를 세시고 머리털을 세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명부에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바로 내가 찾는 예배자다. 내가 사랑하는 시온의 백성이다. 내가 사랑하는 시온의 백성이 바로 너란다. 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시온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온은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성이었습니다. 시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온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시온으로 자주자주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도성으로 자주 찾아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날의 시온은 예배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회복을, 소망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자주자주 시온으로, 예배당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찾아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